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9강에 이어 붓다의 노래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처님 개성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역시 대보적경 부르나회 구선금품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구선근이란 말은 선근을 갖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선근품이란 온갖 선근을 두루 갖추는 공덕의 내용을 4가지 법으로 나누어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재에게 설명한 경전입니다. 온갖 선근의 공덕을 갖추는 4가지 법에서 첫 번째 법은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인욕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욕의 법을 수행할 때 마치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곧 평등한 바냐바라미를 얻고 또한 일체 중생의 평등한 바라밀도 얻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체 인욕을 행할 때 좋고 나쁨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성을 얻는다. 그러한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인욕을 닦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선근의 공덕을 갖춘다는 것은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욕, 즉 평등심에서 비롯된 인욕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2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대보적경에 나오는 2가지 예시 중에 첫 번째 예시는 어떤 사람이 똥이나 쓰레기, 독이나 뜨거운 물 또는 뜨거운 숯불이나 재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쏟아 부어도 보살은 이 일에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으면서 마음을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거나 또는 나쁜 마음으로 그를 보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만 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되는 법을 구하면서 닦고 있던 일에만 마음을 오로지 쏟으며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설사 똥이나 쓰레기, 독이나 뜨거운 물, 뜨거운 숯이나 재를 머리에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또 그를 나쁜 눈으로 바라보거나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닦고 있는 부처님 말씀, 닦고 있는 부처님 도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것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은 형색이 없고 생각마다 나고 없어지면서 잠시 동안도 머무르지 않으며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다. 다만 허망한 기억과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이것은 괴롭다,
이것은 즐겁다. 이것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이 허망한 기억과 생각으로 분별을 내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제 평등한 참 모습을 관찰하여야 한다. 나는 성현이 하는 일을 닦아 익혀야 하고 범부들이 하는 짓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나와 내 것 없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그런 말도 배웠죠. 그러니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는 존재가 공한 존재다. 그런 것을 반야신경을 예를 들어서 지난 구강에서 배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오물을 갖다 붓고 뜨거운 숯을 갖다 붓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붓고 죄를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그 당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부처님 법에 진짜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현상이 있으면은, 사물이 있으면은, 색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색이 있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것이 요령이구나. 아, 이것이 목탁이구나. 아,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현상을 상으로 생각한다, 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행을 일으킵니다. 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행동행위예요. 무슨 마음을 일으키는 것, 발동시키는 것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또한 행입니다. 이 행을 발동시키면서 이것이 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다음에 식이 된다. 식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이 생긴다.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 의식이 우리의 두뇌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것이 다시 나중에 끄집어내지기도 하고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나중에 현상을 바라봤을 때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게 의식이 함께 작용을 통해서 다른 상을 또 일으켜요. 식은 모든 것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의식에 눈에도 귀에도 식이 관여를 해서 안식, 이식이 됩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대로 식이 관여를 해서 냄새가 독하다, 향기롭다, 나쁘다, 좋다 의식을 발동합니다. 비식이 됩니다. 그것을 또 의식이 혓바닥에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고 맵고 시고 떫고 이런 혀의 감각을 식이 작용을 일으켜서 같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한테 피부를 문지르면 느끼게 될까요? 몰라요. 기절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기절한 사람한테 얼음을 갖다 댄다고 합시다. 차가운 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도 밖에서 소리가 들려도 잠을 자고 있으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의식이 발동을 하면 그때서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깨어난단 말이죠. 많이 피곤하면 의식 자체를 스스로 차단해서 발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우리 몸에서 나라는 것을 나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면서 그 의식이 새롭게 발동을 하게 만든다. 돌고 돕니다. 한 사이클로, 색수상 행식이 사이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 나에게 똥이나 쓰레기 또는 오물, 뜨거운 숯을 갖다 붓더라도 그 붓는 나는 과연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붓는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느끼는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서 생긴 하나의 허망한 작용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갖다 붓는 존재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는 존재도 원래는 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아와 타가 함께 공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은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평등성이 된다. 그 평등성으로 인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내가 형성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렇죠. 부처님께서 옛날에 선인이었을 때 할절신체 당할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팔다리가 끊기는 고통,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할지라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금강경에 나오죠. 괴로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내 팔다리를 자르는 존재 이전에 팔다리를 잘리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 공한 존재다. 내 몸이라 하는 것, 내 것이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공한 존재이니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의 공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무슨 탐착심을 일으키겠고 무슨 분냄이나 성냄을 일으키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팔다리를 자르는 존재와 팔다리를 잘린 나라는 존재가 평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미워할 것도 없고 원수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이다. 인욕바람일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두 번째 예시를 또 들려드립니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좋고 아름다운 향과 가루향과 다르는 향을 가지고 와서 또는 유명한 좋은 꽃을 가지고 와서 그의 몸에 뿌려준다거나 또는 훌륭한 향과 꽃으로 된 영락과 첨복화와 가는 비단옷 등의 이러한 부드럽고 가는 옷으로 그의 몸을 덮어 싸준다거나 또는 훌륭한 비단으로 된 일산과 단기와 번기 등을 그 위에 펴서 시설한다거나 또는 모든 하늘에 이름 있는 꽃과 향과 좋은 옷과 값진 보배와 영락 등으로 그의 몸을 덮어 싸준다거나 또는 천상에 있는 감미로운 음식을 가져와 올리더라도 보살은
이러한 갖가지의 공양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고, 이런 인연 때문에 그 사람을 친근히 하고 따르면서 그의 뜻에 따라 오고 가며 하지 않으며 치우친 마음으로 애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시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아름다운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향기 좋은 꽃으로 나를 치장해주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옷으로 치장을 해주고, 훌륭한 비단옷이나 단기나 번 같은 번기도 이렇게 씌워주고, 값진 도배와 영락으로 나를 주렁주렁 나한테 달아주고, 온갖 것을 다 해주더라도 하늘에 있는 설사 먹는 음식이라도 내 앞에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탐착하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마음 낼 것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런 인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라 그런다고 뽀로로 달려가고, 가라 그런다고 뽀로로 달려오고, 그런 짓도 하지 말아라. 제발 수행자면 수행자답게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따라야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애착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차별한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부처님께서 좋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 너를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어찌되었든 평등성은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평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나와 내 것이라는데 탐착이나 애착이 없는 것은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와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이 없는 이러한 깨달음 공한 상태에서 참된 인욕을 해야 된다. 그러할 때 참된 성근의 공덕, 그것이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갖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네 가지 법에서 첫 번째 법입니다. 그러면은 온갖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두 번째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전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살 마하살은 오욕을 여의면서 항상 출가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출가를 따르며 출가에 마음이 쏠리면서 오욕을 탐내지 않고 출가한 뒤에는 모든 시끄러운 데를 여의면서 먼 산이나 숲에 살며 좋은 법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 둘째의 법을 성취하면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추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할 수는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출가의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족 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출가를 해서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나 비구니 계를 받아서 정식으로 스님이 되어 수행자의 삶을 사는 이러한 구족계, 구족 출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출가는 명자 출가가 있어요. 명자 출가라는 말은
이름만 출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습은 스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삭발도 하고 승복도 입고 있는데 제대로 출가의 의식이나 배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족계도 받지 않았고 좋은 스승 밑에서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배우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자 출가예요. 어디서 부처님의 계는 조금 주워 들어서 계를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경전 몇 권 읽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한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내 사주팔자 보면서 점이나 치면서 이제 스님 같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형태만 출가의 모습을 한 이러한 출가가 있다. 이제 명자 출가입니다. 세 번째는 신출가입니다. 비록 세속에 살면서 출가는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스님이나 출가한 수행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한 신출가의 마음을 갖고 사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스님의 삶을 동경하고 부처님 법을 동경하고 늘상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배울까, 부처님의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신출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출가한 것. 신출가와 몸출가, 생활출가 모두 다 완벽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불자님들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온갖 세속에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출가만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오욕을 여기면서, 예를 들면 오욕이라는 것은 5가지 욕망이죠.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 수면욕, 색욕, 이 3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3가지를 늘상 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탐착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욕심이 2가지 더 있죠. 재물욕과 명예욕이에요. 이것은 후천적인 욕망이에요. 이것은 갖지 않을 수 있는 욕망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욕망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5가지 욕망을 여기면서 출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2번째 온갖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째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3번째 법은요, 경전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살이 항상 법을 배우면서 법을 구하고 구한 뒤에는 읽고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법을 늘상 구해야 된다. 지금도 여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늘상 부처님 법을 구하고 배우고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온갖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3번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고 난 뒤에 읽고 외우고 또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관찰하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연설해 주고 또한 세간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처님 법을 연설해 주면서 세간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또 장하다 칭찬하는 것까지도 또한 구하지 않으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자체에
보살의 행의 의미를 두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을 갖추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온갖 성근의 공덕을 갖추는 부처님의 네 번째 법은 경전에 이르기를 보살마살은 모든 행을 두루 갖추는 것이니 모든 행이 갖추어지면 곧 선근과 복덕을 두루 갖출 수 있느니라. 어떤 것이 행인가 하면 부르나야 보살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방편을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선지식일까요? 부처님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도대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선지식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보살의 선지식인가 하면 보살이 그로부터 이와 같은 경전과 교화하는 방편을 듣게 될 모든 부처님과 아라함과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 도를 구함이 있는 보살이니 이런 분들이 모두 보살의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는 아라한이나 또한 부처님 도를 구함이 있는 모든 보살들, 수행자,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선지식이다, 나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 도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선지식이다, 보살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선지식을 어쩌다 한 번씩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라. 가까이 하시고 이런 선지식을 통해서 보시를 배우고 보시를 실천하면서 제가 행해야 될 지계 인요 선정 같은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처님의 개성은 이 네 번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 보시하면서 정진하고 선정, 지혜의 방편을 닦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개성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요. 원래 개성이라는 것은 제가 미리 부처님께서 경전, 불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짧게 앞에 설명한 가르침의 내용을 짧게 개성으로 응축시켜서 이제 시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을 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를 개성으로 하신 것, 그 개성을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개성은 좀 깁니다.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보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법을 말하리니 보시한 뒤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후회나 한이 없어야 하리라.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즐거움이 온몸에 두루 가득 차고 항상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보살의 도를 행하느니라. 보살은 보시한 것을 보리에 회양하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에 자신의 이익도 한량이 없느니라. 만약 구걸하는 이를 보면 마음에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며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부처님 도를 베풀어 주는구나.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를 얻게 되며
이 사람은 나에게 부처님을 보여주어 부처님도로 교화하는구나.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 흔쾌히 큰 기람과 이익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온몸에 가득 차서 다시 그 밖에 일은 즐겁지 않다라고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멀리서 보고는 무난하면서 어진이시여 어떠한 물건을 구합니까? 나는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느니라. 만일 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보살이 기뻐하면서 나를 교화하기 위하여 짐짓 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런 어진이가 즐기는 것은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법으로서 지금 와서 나를 깨우치며 보리의 인연을 얻게 하는구나. 나는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가르침을 얻되 법으로서 하였나니 그대가 구하는 바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장하다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니라. 만일 이 물건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나에게 주라고 할 때에 보살이 만일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면서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하느니라. 만일 보시를 행하고 나서 그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음은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마음에선 항상 기쁨을 얻느니라. 보시한 뒤에는 회양하고 중생에겐 모두가 몫이 있으므로 두루 부족함이 없게 하며 모두 만족할 줄 알게 하느니라. 만일 보살이 도를 행하면 중생은 나의 이름을 듣고 저절로 그치고 만족할 줄 알며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중생이 도를 따르며 모두 만족할 줄 알고 모든 오욕의 집착을 버리면 모두가 즐거이 출가하려 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행의 보시로서 회양하면서 원컨대 언제나 보시를 행하며 중생들도 나를 본받게 하소서라고 하나니 보살이 보시를 행하면서 자비로 중생을 감싸준다면 모든 세간에서 이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느니라. 마치 큰 부자인 장자가 재산이 넉넉하고 보물이 많은데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먼 곳을 돌아다녔는데 장자는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이 온몸에 두루 차며 오래 이별하였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그것을 마치 다시 낳은 것처럼 여기듯이 보살은 거린을 보았을 때 그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나니 장자의 기쁨은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만일 보시하는 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곧 크게 기쁘겠지만 인자한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즐거움에 이 즐거움에는 비할 바 없나니 마치 왕이 죄인을 다스리면서 팔다리를 갈갈이 찢게 할 적에 죽일 리가 죽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 하는데 왕이 용서하며 영광스러운 주의를 내리면 이 사람은 크게 기뻐할 것이지만 오히려 보살이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여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못하느니라. 보살이 도를 행할 때에 복전을 구하지 않으면서 거름이 있으면 곧 주기 때문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느니라. 보살이 만일 부처님과 아라함과 벽지부를 만나게 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어려움을 알고 짐짓 나아가 공양하고 보시하나니 보살은 위덕이 있고 밝고 영리하며 마음이 조순하고 공덕을 즐기고 도를 구하면서 부처님과 그의 대중에게 공양하느니라. 깊은 공경으로서 천신들을 받들며 섬기지 않더라도 오직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만은 받들어 섬기느니라. 만일 어떤 벽지불이 저절로 열반을 얻었다면 역시 나아가서 공양하나니 여기에는 모든 공덕이 있느니라. 보살은 또한 복전에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잘 아나니 세간의 모든 지혜에 있는 이는 나쁜 의도로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게의 풍류에 편히 머무르고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감싸주며
정진함이 견줄 데 없으면 인욕과 지혜와 불법 들음이 넓어지나니 이런 모든 공덕을 행하면 세간에서 높고 존귀하니며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여 위없는 법륜을 굴릴 수 있느니라. 보삼이 위와 같은 네 가지 법을 잘 수행하면 일체 모든 선근이 모두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한량없는 억수의 겁동 안에 닦은 모든 공덕은 모두가 다 이 행할 바에 보살도에 들게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닦고 출가하여 산과 숲에 살면서 조용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느니라. 항상 모든 청정하고 깊은 결정된 법을 구하여 보살의 행을 두루 갖추면 이 때문에 저절로 더욱 잘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함께 하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